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배경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이 부분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강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많이 고나시고 피곤하셨는지 배 밑에서 이제 잠을 청하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그 상황과 다르게 밖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광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며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서로 우왕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같이 놀란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배에 물이 가득 찼구나 어떡하지? 이러신 게 아니라 그저 잠잠히 말씀으로 그 불던 바람과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을 잠재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큰 액션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저 밖에서 불던 그 큰 광풍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날씨까지 주장하시는지 그저 그것에 대한 놀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늘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이 말씀에 표현된 강풍처럼 크고 힘든 어려움들이 늘 존재합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들을 그 어려움들을 대하는 자세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그리고 내 삶에 습관적으로 그냥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암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강풍 가운데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고 함께하고 있었지만 마치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물이 차오르고 배가 넘어지기 직전에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내가 해볼까? 그래, 이러한 방법이 맞을 거야. 저러한 방법이 맞을 거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에 앞서서 삶의 방향에 앞서서 또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 배에 물이 찼을 때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다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부는 바람이 배에 차오르는 물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을 거고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함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또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에 앞서서 내가 해볼 것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않으신지요? 내가 해볼 거 해보고 내가 노력할 거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묻다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혹 그러한 생각으로 믿음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주의 말씀, 복음만 정확하게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복음으로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완전한 평안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우왕좌왕했고 밖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괜찮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함께 계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겠니? 힘을 낼 수 있겠니?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물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있니? 나를 믿고 있니? 나를 의지할 수 있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냐가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음을 왜 믿지 못하니, 왜 신뢰하지 못하니, 왜 의지하지 못하니, 왜 맡기지 못하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힘을 내라, 이겨낼 수 있지, 기적을 나타내자,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성령님을 의지하는지 끊임없이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해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만 한다면은 그때가 가장 괜찮은 때입니다. 겉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물이 차올라서 상처가 깊어지고 가진 것이 다 흘러져 보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다면은, 그분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때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뭔가 그냥 다 잘 풀리는 것이, 잘 풀려야지만 가정도 잘 풀리고 자녀도 잘 풀려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혹 안 풀리면은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날씨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그제서야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문제 앞에서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그 풍랑을 잠잠시키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날씨를, 이러한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큰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적이 없어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내가 잘나서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것은 바로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신다면은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제자들은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참 좌지우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죽음 앞에 흔들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하면은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문제로 넘어질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문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새벽에 깨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은 만족하길 원한다고, 완전하길 원한다고, 그 복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들, 그 고백들이 참된 고백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미적이, 그 놀라운 믿음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도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니라고 물으시는 그 믿음에, 그 물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성실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할 수 있게, 형통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